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나는 애굽의 바로왕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굵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의 한 레바논 백향목 이언내리라. 아멘. 한때 백향목 같았던 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은 이스라엘 유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7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장에서 32장까지 많은 장을 할애해서 애굽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지적입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이렇게 넉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렇게 네 나라에 대해서는 25장의 17절에 간단하게 짧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성민이 태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멸망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죄로 가장 죄로 유혹을 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 지적되면서 또 비유의 말씀으로 심판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말씀하시기를 아수르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 백향목은 이 당시에 저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주 북쪽에 있는 레바논산 지하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그런 귀한 나무인 것이죠. 궁궐에도 쓰이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쓰이고 아주 귀한 곳에 쓰이는 제목감입니다.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은은한 향기로서 사람에게 향취를 주는 귀한 나무. 이 당시에 최고의 제목감으로 백향목을 들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가지가 위쪽을 향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지가 우측으로 펴지면 멀리서 보면 십자가와 비슷한 등치의 나무로 보이는 귀한 나무인 것입니다. 이만큼 귀한 애굽이었다. 그러나 아수르는 비할 때가 되지 못할 정도로 8절 9절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보다도 더 아름다웠다라고 과장된 거룩한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백기를 통해서 오는 상인들을 통해서 무역으로 놀라운 풍요로움 그리고 권세, 막강한 군사력 온 열국을 지배하고 남는 위력적인 애국. 이럴 때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언제냐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려고 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에워쌌기 때문에 완전 멸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남은 때, 멸망을 며칠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들어서 너도 망한다. 너도 정신 차려야 된다. 내 백성이 이렇게 애고사에서 식수도 오염되고 다 떨어졌고 양식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아비 귀환인 것이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지금부터는 네 아들을 내 아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먹을 때가 됐다. 이 적용에서 애굽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것이 11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날짜 적는 것은 유다왕 19대 왕 요야긴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되어 온 때 BC 597년을 횟수로 계산해서 날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침또 에스겔도 함께 요야긴이 끌려올 때에 함께 끌려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늘 날짜를 월, 년을 또 일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백향목이 너무나 커서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면 가질수록 영권이나 물권이나 인권이나 있으면 있을수록 바울의 영성을 보면 나는 칠삭둥이다. 괴수 중에 괴수다. 가장 작은 자다. 미약한 자다. 다윗은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면 죽은 벼룩이 확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주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능한 스스로 계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와 상관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를 보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그 속성을 가지신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늘 낮아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영성의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땅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젊은 베드로가 오니까 넙죽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사옵나이다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아는 고넬료를 너무 기뻐하사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온 가족 식구에게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얼마나 낮아지시냐. 택한 영혼, 선민을 영원한 멸망으로 버리지 않고 아들의 보배 피로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그런 낮아짐에 취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낮아짐으로 영접하고 천국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피조물보다도 더 낮아지기를 원하는 성격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잘못 만났어요. 네? 천국 가도 괴로워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영혼들을 섬길 자가 누구죠? 왕이신 여호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자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섬긴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전능함으로 최의 사람 안에 들어온 그 방대한 그곳, 그 넓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샬롬으로, 평안으로, 에이레로, 강건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넘치는 무궁무한 풍성한 죄가 없는 곳에서 우리를 섬기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 일컫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영원토록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이고 조금만 더 갖추면 쓸 그릇이 되겠구나.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다윗의 표현처럼 그렇게 나오니 어릴 때부터 그런 수준을 했습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다윗을 도로 성령으로 손과 발을 써서 곰과 사자의 수염을 딱 잡고 그냥 아우통을 날려버리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 성경이 기록해놨습니다. 2m가 넘는 2m 30, 40대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돌 하나로 먹이고 그냥 이마에 박히도록 하셨어요.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박혀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력입니까? 성령의 실력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아유, 내 속성이 다윗에게 있네. 하나님의 꿈이 뭐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 그 뜻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섬기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왔다 하지 않고 제자들 앞에서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낮은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면 존귀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중에 하나님이 나의 속성에, 나의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영혼이구나 하시고 왕빨에 볼 때에 그런 자를 불러 모으지 않겠느냐. 성경에 낮아지는 표현을 한 자는 다 컸습니다. 가지고 보세요. 모든 사람의 특징 다 하나님이 키워줬어요. 그런데 누구한테살처럼 누구한테살은 다리에게 말하기를 그냥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127도를 다스리는 엄청난 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아주 거대한 나무로 누간네살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면서 한 말이 뭐죠? 궁궐을, 지붕을 다니면서 내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네. 내 것이로다. 내가 한마디 하면 되겠네. 이 명 행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당장 꺾고 있지 않습니까? 곧 떨어질 것입니다. 수명이 길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아진 자가 혹시 잘못해서 교만한 일을 해서 다시 또 주님 앞에 돌아오면 지금까지 낮아진 일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또 속히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다윗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성공한 인물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에게 풍요를 주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풍요로움과 누림과 생명력과 넘치는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영광만큼은 하나님이 창조주신 예수 곧 여호와께서 받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해 두신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공기와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영광만큼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죠. 이렇게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멸망시키는데 애굽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택한 유다 백성만큼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애굽도 사실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앞서기를 원하는 참 이스라엘 증인들이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성을 18개월 에워싸니 오늘의 어려움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어나가려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교만한 점을 다 내어놓고 교만을 씻을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보혈로 씻으면 흰눈처럼 그 부분들이 하얗게도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는 안 되는 것은 막히는 것은 하나님 볼 때에 뭔가 나의 키가 커서 하늘에 닿는 구름에 닿는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들을 장벽을 그치는 돌을 그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회복시키는 주님, 두드려 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아서 교만해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안 풀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영혼이 먼저 치유받고 육적으로도 다시 회복되는 풍요로움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잘못된 모든 점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형성이 회복되는 우리 영혼 되면 무엇든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교육한 성경 전체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겸손의 근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해 주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대로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면 반드시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결말이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하늘에 기업이 기다리고 있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볼 때 흡족하게 보이면 너와 같은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방인이 받는 바벨론의 백성들이 받는 그 고통을 받으랴. 내 백성은 그렇지 않다. 들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향기가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주님 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주권 앞에 그 영광 앞에 우리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영육간에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낮아지는 우리, 낮아지는 표현을 하는 우리, 낮아지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성품 닮아가는 저희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